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12월 둘째 주입니다. 조금 날씨가 따뜻한 것 같아서 아직 단풍을 저는 제대로 못 봤는데 아직 잘 안 든 거죠. 네. 조금 쌀쌀해지면 이 지역 단풍도 구경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11월이 되니까 이 달의 주제를 잡으라면 당연히 감사의 달을 표현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많이 발견하고 감사를 기억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감사의 제목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많이 맺히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3주 동안 감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감사를 잊은 그대에게 라고 썼는데요. 참 감사할 일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잊고 살아가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또 알고 바뀌기를 소망해 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이 쉬운 그런 그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오늘도 일어나셔서 여러분 여기 거울을 다 보셨죠?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제가 봐도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제 얼굴을 보면서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한숨이 나오죠. 우리는 늘 왜 이렇게 생겼나? 왜 이렇게 못하나? 왜 이렇게 안 되나? 주로 나를 바라보면서 불평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제목을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해도 할 말이 별로 없어요. 할 말이 별로 없고 무슨 어디 합격하고 어디 취직하고 투자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그제서야 그 주에 가서 사실 감사의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이러면서 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주 특별을 할 때마다 불렀던 감사송 가사를 보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 가사가 기억이 나는데 실상 우리는 이래도 불평이고 저래도 불만이고 항상 그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가 쉬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옆 사람하고 감사의 제목을 나눠보라 하면 약간 조용할 거예요. 할 말이 별로 없고 하고 혹시 있으세요? 이러고 근데 이제 힘든 일, 불평스러운 힘든 일 얘기해 보시려 그러면 계속 할 얘기가 엄청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많은 이런 우리의 모습은 생각해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매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의 각종 실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보다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보면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에 대한 불평, 그 마음을 자극했던 그 사단의 공격에 넘어간 것이고 이미 그 죄성,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으니 감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죄다 불평할 것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요나서에는 요나 선지자, 이분은 선지자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이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된 모습을 보면은 이런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시는 인물이 이 요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를 잊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이 요나라는 인물은 요나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너 거기 가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선포해라, 그렇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곳이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 나라, 힘센 나라, 약한 자를 괴롭힌 나라, 거기에 경고를 받고 그 사람들은 경고를 들을 게 아니고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데 거기에 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까? 이 요나는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오니까 오커니 잘 됐다, 그 배를 타고 떠나버린 그런 인물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그를 풍랑으로 바다 가운데 던지시고 큰 물고기 속에서 사흘을 지내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다시 그를 살려내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이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순종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건지시고 사명을 주시는 이 복음의 스토리를 그대로 담아두신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지요. 요나서 3장을 보면은 이 니느웨로 결국 이 요나가 가게 되는데요. 특이한 것은 그곳에 가서 고작 하루 동안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선포했습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고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가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요나서 3장 4절과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하루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이를 다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 또한 이 말씀이 잘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내가 많이 노력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루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도시가 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요나는 마땅히 그가 이전에 회피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나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실제로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눈에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때는 못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으셨군요 하면서 이 현실 앞에 요나는 마땅히 감사해야지 되는 것이 그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때 하나님의 명령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 일을 이렇게 이루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을 보면 요나의 반응이 그렇지가 않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지금 이 말씀, 이 2절 말씀이 뭐냐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너 가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해라고 하셨을 때 이럴 줄 내가 알고 다시스로 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아주 순수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는 것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선포되면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내가 미리 알고 그걸 예측하고 내가 안 간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선포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회개하면 그 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게 너무 싫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니느웨를 갈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진짜 나를 보내셔서 그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이 보십시오. 얘들이 회개하고 지금 돌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요나가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도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루 고작 선포했는데 온 도시가 회개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던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 사람이 살아난 것은 하나도 감사할 이유가 아니고 돼지떼가 죽은 것, 이것만 생각한 불평불만이 가득한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그 죄성, 원죄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감사의 제목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불평할 것들만 계속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실까요? 이후에 요나는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 도시를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이 도시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감사해라. 그런 눈으로 본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 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눈으로 주시하고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 요나에게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이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늘. 이 더운 떼약볕에 그걸 보고 있는 요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늘을 드리워 주셨는데, 안 그래도 이 아이가 감사라고는 없는 사람인데 더 감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약간의 환경을, 아주 작은 환경을 바꾸어 주셨는데, 이때 요나가 기뻐하며 너무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랬던 것 같아요. 이 그늘이 머리 위에 딱 들어지니까 그제서야 기쁨, 감사가 회복되는 이 요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요나 진짜 특이한 사람이다가 아니고,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굉장히 우리랑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인데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누가 구원받고 이런 거 관심 없고, 직접 내 삶의 관계가 있는 것에나 감사가 있지, 그 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감사가 하나도 없는 상황. 참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기록해 놓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고, 또 아침에 동풍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니까 언제는 이 사람 내가 언제 감사했지 하는 것처럼 불평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감사할 일들은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시원한 거 어디였지? 딱 죽겠는데. 감사할 제목들이 삶에 엄청 많은데 그거는 보이지 않고, 아이고 죽겠다, 이것이 안 돼서 죽겠고 저거 안 돼서 죽겠고 이렇습니까? 불평, 불만이 가득한 우리 인생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나는 감사를 본질적으로 잃어버린 인생의 모습을 참 잘 보여주는 그런 인물 같아서 또 위로가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 성도입니다. 성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표현하자면은 오직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맞나요? 동의하십니까? 예,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믿음을 잘 집약해 놓은 표현은 오직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가치, 우리가 가장 크게 전하고 싶은 것은 오직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들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오직 은혜라고 말할 때 그 은혜의 내용이 뭔가요? 그 내용을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대부분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오직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그 은혜의 내용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다, 그 은혜를 내가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신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호의호식하면서 대접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받지 않아야 될 그런 십자가의 고통, 표현하기도 어려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나를 대신해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믿는 바는 그 믿음조차도 우리는 가질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 정도 되면 눈에 뭐 보이는 건 뭐 불만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큰 은혜를 입었다고 외치고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나가서 전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의 감사, 아니 사실 오직 은혜 에 비해서 오직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뭘 해도 감사한,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뭘 해도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충만한 것이 사실 마땅한 모습 아닌가요? 그러나 별 관심이 거기에 없고 단지 나에게 그림자가 있느냐, 내가 오늘 시원한가 아닌가, 시원한 바람이 나를 이게 부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사는 자들이다 말해도 되겠죠.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 설교가 사실 이게 거의 다고, 지금부터는 지난주에 제가 목회자 모임을 갔다 온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제 월화수 어디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자 모임을 갔다 왔어요. 템파 옆에 세인트 피터스버그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세인트 피터스버그 한인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교회를 센피라고 줄여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센피 장로교회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가 클리어 워터 비치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뭐 진짜 제일 아름다운 비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 좋은 곳이 있는 그런
관광지에서 있는 교회에서 호스트를 하면서 우리가 다 간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면서 제가 출발했겠죠. 그래서 제가 안 갔겠습니까? 그래서 저기 뭐 가는데 우리가 너무 좋은 곳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또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세 아이를 앉혀놓고 이렇게 설득과 교육을 통해서 3명 잘 있을 수 있다. 너희들 잘 밥 먹고 있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서 딱 3명을 교육시켜놓고 우리 아내하고 둘이만 갔다가 왔거든요. 그 제가 이렇게 다녀오고 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시간이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저에게 참 필요한 시간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월요일에 출발해가지고 우리 조지아 쪽에서 4가정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른 곳에 살아서 중간쯤 지점이 한 발도스타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한 4시간 가서 발도스타에서 만나가지고 15인승 밴으로 갈아타고 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4시간 가서 그 차를 타고 4시간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시간을 이제 각각 오는 거, 저는 제 아내하고 이렇게 출발해서 4시간을 가는데 4시간을 가면서 뭘 했겠어요? 저는 4시간을 가면서 계속 불평을 했습니다. 뭐에 대해 불평했겠어요? 교회에 대해 불평했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 특이하십니까?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 회사 욕 계속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때 있으면 이제 아내한테 뭐 왜 이런노 교회가 이러지. 그 집사님은 왜 그렇노? 그분은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갑갑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계속 불평하면서 저는 사실 이 요나의 피가 엄청 흐르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뭐 감사의 제목 이런 거 안 떠오르고 계속 불평하면서 진짜 이 교회가 이런 미래가 있나 없나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4시간을 딱 가는데 그거 이제 그 발도스타 가까이 가니까 약간 분위기가 여기 뭐지 이런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가까이 가보니까 저번에 그 허리케인 헬렌이 휩쓸고 지나간 흔적이 아직도 막 여전하더라고요. 그냥 가니까 도로를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나무를 이렇게 피해 아직도 그래요. 그리고 정리를 해 두었지 이걸 다 치우려면 아직도 엄청 시간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피해가 크더라고요. 거기에 가니까. 그래서 온통 나무를 잘라서 쌓아놨고 여기저기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피해를 입었구나. 그때부터 약간 하나님께서 이 요나 같은 저에게 몇 가지 경고를 하실 예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발도스타에 딱 도착을 했는데 좀 발도스타 안장로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고 갔습니다. 그냥 거기에 차를 세워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 중에 한 명이 전화를 해서 그 주차장을 좀 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3일 동안 차를 좀 세워놓겠다. 그리고 갔더니 교회가 진짜 조그맣더라고요. 교회가 우리 교회 이 본당이 한 반만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갔는데 이 교회의 여장로님이 굳이 나오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갔더니 그래서 왜 나오셨냐고. 우리 그냥 차만 두고 가면 되는데 허락만 해주시면 되는데 왜 나오셨습니까? 했더니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오지를 않는데 이렇게 오시기 너무 좋다고. 우리는 8명이 와서 차만 세우고 그냥 가는데도 그게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분이 물도 사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아침부터 기다리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럼 예배당도 우리 들어가 보고 살피면서 여기는 어떤 교회입니까? 물어봤더니 성도가 9명 있다 하시더라고요. 9명 있는데 한 분이 지금 오늘 내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가 줄어들 판이다. 그 장로님이 한 70세 여성이셨는데 내가 제일 어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나오셔가지고 너무 여기를 왔다 가신 이게 너무 감사해서 그냥 내가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물도 가져오고 또 그냥 가지 말고 요 앞에 서브웨이 가가지고 내가 꼭
그 썹을 사줄 테니까 가면서 좀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뭐 우리가 감사하다고 뭘 표현해야지 될 판인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히 받고 또 그곳에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출발하면서 내가 불평했던 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세인 피터스버그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8-9가정이 모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처음 보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이 NCKPC 남대서양 대회 회장을 지금 올해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목사님들을 다 아는 게 정상인데 그 목사님은 처음 보는 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모임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분 누구시지? 어떻게 되지? 그냥 알고 보니까 거기에서 한 30-40분 떨어진 비교적 가까운 데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알고 교제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분이 첫 모임을 할 때도 좀 늦게 오시더니 이 모임이 끝나니까 또 집으로 가셔야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숙소에 가서 얘기도 나누고 우리가 뭐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모였는데 꼭 유별나게 또 가셔야 되나? 왜 가시려 하지? 막 이러면서도 잘 모르니까 내가 그냥 잘 다녀오십시오. 뭐 이렇게 했는데 이후에 이제 나중에 목회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앉아서 우리 지금 목회 현장은 이렇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자 목사님이 그냥 목회 이야기만 하라 하면 다 이제 힘든 이야기만 하니까 힘든 이야기도 하되 기쁘고 감사한 이야기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순서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집에 오늘 꼭 가야지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 집에 31살 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31살 아들, 결혼 안 한 아들이 있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이 아들을 계속 돌보는 일 때문에 나는 집으로 가야지 된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 하루에 뭐 일과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실 때 이 힘든 삶의 이야기와 기쁘고 감사한 삶의 이야기를 두 가지를 얘기하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내 삶에 이런 짐이 있습니다에서 한 게 아니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이야기가 내 삶에 있습니다를 얘기할 때 우리 집에 이런 아들이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나에게 감사할 제목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나는 이 아들이 없이 사는 것은 상상을 못하겠다. 상상 못하겠다. 여러분들은 뭐 지금 집에 가족들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뭐 아들이 뭐 자녀가 어디로 뭐 직업을 가져서 나가야지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어떻게 사세요? 나는 이 아이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보낼 수 없고 이렇게 평생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제가 느끼기에도 그냥 내 처지가 이런데 이걸 좋게 표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분이 기쁘시더라고요. 나는 이 아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계속 곁에 두고 우리가 살 수 있으니 이게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나는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그러죠. 뭐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에덴스라는 이 시골 동네 며칠이라도 떠나서 휴양지 목회지 가가지고 좀 그것도 보고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안고 떠났던 그 시간이었는데 돌아오는 내내 감사할 제목이 나에게 너무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돌아오니
세 명이 잘 지내고 있어서 감사하고, 다른 목사님들은 거기 가고 싶은데 교회 눈치 보느라고 못 가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았는데 우리는 아무도 눈치 안 줘서 감사하고, 뭐 감사할 제목들이 이렇게 많은데 계속 꾸시렁거리면서 갔던 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그것이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삶에 이미 허락해 주신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찾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까지 한 2, 3주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의 감사 제목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목동들을 통해서 감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좀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는 각 가정마다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지를 또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1년 365일 항상 감사의 제목을 끼고 살아야지 되지만 특별히 이 11월에 감사의 달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습니다. 많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에덴스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